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427장.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이미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때로는 큰 상처가 되지만 사랑하고 있을 때는 누군가의 실수도 너그러이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상대방이 실수하더라도 다 예뻐 보이고 매력으로 보이고, 근데 결혼하고 좀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 막 본성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포용이 되고 온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어떻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용해질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무리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냉랭하고 누가 왔든지 안 왔는지 뭐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보고 쑥 가고, 누구하나 말 거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냉랭하고. 그러나 교회가 따뜻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늘 누군가가 올 때 친절히 환대하고 환영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이단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는 그때에 참 어렵죠.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 경계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온유한 마음, 환대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왜 이단이 기승을 벌입니까? 교회가 따뜻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워낙 외롭고 고독하고 한데 오히려 기성교회보다는 그런 교회가 더 따뜻하고 더 소속감을 들게 하고 더 친절히 챙겨주고, 기성교회가 자성해야 됩니다. 따뜻함을 회복해야 돼요. 또 교회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강직한 교회, 막 법도가 확실한 교회 물론 좋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강한 것보다 오히려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 외유내강이란 말도 있지만 왜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더 오래 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입 안에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치아는 점점 닳아져서 없어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강한 것은 툭 하고 부러져 버리지만 이 부드러운 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버틴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지켜보면 누가 강한 것입니까? 이보다 혀가 강한 것이고 딱딱하고 강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말랑말랑해야 돼요. 누군가가 와도 편히 의지하고 쉴만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이 말씀에 빗대어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따뜻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러한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본인이 복을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대할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잊지 못하는 게,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명동 향림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이 기장에서 참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명동 향림교회 갔는데 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새가족 카드 같은 등록 카드, 방문 카드 같은 거를 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군인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 카드를 가지고 교회 소식 전하는 광고 시간에 오늘 사람이 아닌 분이 왔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닌 분이 왔다고, 군인이 왔다고 하면서 소개시켜 주는데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찌나 좀 창피했던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버스 탔는데 할머니가 여기 사람 없고 군인들만 가득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 소식에서 광고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안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따뜻하면 누가 오든 환영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기억, 따뜻한 교회로 기억되는 그런 소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와도 행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니까 누가 오든 보듬어주고 관심 갖고 인사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이 만약에 예배드리러 온다, 우리가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님을 강단에 세우는 교회도 물론 있다고 하지만 전 절대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스님이 예배드리러 온다, 여러분은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환영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편견을 갖고 대하지 마십시오. 한 인간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스님이 넘어져 있든 신부님이 넘어져 있든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예수님께서 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누구를 보면 아느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보면 돼요. 아기를 가슴에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요즘 가장 핫한 전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인사하면서 냉랭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안아줄 때, 그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가슴 깊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외로움과 고독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안고 끙끙대는 그 심령을 안아준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성도, 사랑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 사랑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경계하고 차갑게 대하고 냉랭한 시선과 성경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이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